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반대를 받거나 또 이 일이 틀어져서 상황이 더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은 없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거절받을 것이고 반대받을 것이고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고 계시는 목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다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실 뜻이 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바로가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 왕이 너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하셨는데 정말 처음에 보내지 않고 반대하다가 10가지의 재앙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결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회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눈에 우리 심정적으로 그 일이 거절되거나 반대되고 또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해 보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불행하게 되어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본대로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잠깐 생기는 것 같았지만 또 그 길마저 막히는 것 같아 이전보다 더 큰 상심과 비참한 가운데 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초나 고난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대를 받고 뭐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라든가 또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왜 이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힘겹게 맞닥뜨리는 이러한 불행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떤 목적이나 뜻을 담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증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만류를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만류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서로 울며 기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한 제자의 집에 1회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제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사도 바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냥 누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장애물이 될 만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있게 될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맞닥뜨리고 겪어야 될 고난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과 14절에 있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저희는 꽤나 궁금합니다. 우리로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앞서 나오는 말씀들이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반복되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의 그 결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 이 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워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장차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채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사명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을 고난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바울이 짊어질 책임이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를 믿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더 보란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고난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요 결국엔 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영광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 바울에게만 부어주신 사명이거나 바울에게만 짊어지게 하신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일 수도 없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부모와의 문제나 형제와의 문제나 이웃과의 문제이거나, 그리고 또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거나 학교에서거나 또는 직장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고 볼품없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그 동일한 의심이,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예수를 반대하는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들어 그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지금 내 이 형편에서, 이 처지에서, 내 이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일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결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믿음 있는 고백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세가 치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되니 망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푸념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두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언과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고민하며 슬퍼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번째 드린 기도에서는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올리시게 됩니다. 이날 밤 이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가려고 하죠.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거기에 고난으로 일하려 하시는가? 왜 탄식과 눈물과 아픔으로 일하려 하시는가? 우리는 이 길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이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항복을 하거나, 번거롭게 10가지의 재앙도 필요 없이 나일 강가에서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하나의 모습만 보고도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광야 40년 헤매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알아서들 다 물러가서 싸우는 것도 없이 피 흘리는 것도 없이 그저 그 비어있는 좋은 땅에서 아무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불행한 일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영원토록 잘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 투영해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담아 두셔서 그들이 걷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나 반대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고통이나
불행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증언해 내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단번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또 재앙도 10번이나 겪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려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의 세월을 호송세월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세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전쟁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뽑고 정비하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은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담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담아 두셨다고 한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있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했잖아. 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나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꺼내주시는 그 결과와 결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르셨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이제는 다 아니라고 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로 인사를 나눴죠. 그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애썼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십사 하고 기도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손익 계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하건대 100% 플러스였을 것입니다. 아니,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왔던 날들 동안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여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해에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똑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내 눈으로 볼 때에 형편없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어내셔서 일하셔서 그 선하신 결과들을 우리 앞에 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